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구원의 단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만나게 되는 하나의 단계는 뭐냐면 이런 내적 싸움이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것을 뭐 개인의 체험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좀 굉장히 좀 보편적인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후에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적 싸움의 그러한 단계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안에 그게 좀 선명하지는 않아요. 뭔가 좀 흐릿하지만 어떠한 생명이 이전에 내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거 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부터 내 육신 안에 깊이 배어있는 세포가 기억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그 무엇인가가 자꾸 그것을 가로막고 또 못하게 하고 하는 어떤 갈등들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아유, 교회를 괜히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예수님 괜히 믿기 시작했나 보다. 옛날엔 다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디에 머무는 것도 마음에 갈등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엇인가 어떠한 생명이 자꾸 내 세포 안에 기억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로막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떠한 절대적인 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두 절대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육신의 생명이 강할 때는 막 내 안에 갈등들이 많아지게 되고 상태가 나빠지고 우리의 성령님의 생명이 강할 때는 상태가 좋아지는 파도와 같은 생활을 이 내적 싸움의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고 다시 철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내적 싸움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며 바라보고 만져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됩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후회라고 하는 게 나쁜 방향이나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후회를 한번 하고 내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내 옛날의 성격과 내 옛날의 방식대로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고쳐야 돼. 입을 막 때려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 일기를 써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정말 신앙생활 가진 성령님의 사람처럼 내가 말을 해야지. 막 도장도 찍고 별표도 막 하고 노트에다 아니면 캘린더에다.
그 후회는 어떤 후회예요? 그 육신의 생명을 자꾸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적 싸움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도무지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치되고 바뀌어야 하는, 그러니까 대치돼서 그 자리를 물러서게 해야 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육체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체가, 육신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육신의 생명을 벗고 이것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사람들로 살려고 막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원하고. 그럴 때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느 천칭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칭 저울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 왼쪽에는 1kg가 되는 성경이 10권을 올려놓으면, 좋아요. 1kg짜리 10권을 한쪽 저울에 올려도 몇 킬로가 돼요? 10kg가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1kg가 되는 추를 5개를 올려놓으면 몇 킬로가 돼요? 5kg. 그럼 이 천칭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kg 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저울을 수평이 되게 하는 방법이, 첫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이 10권의 책을 중에 5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5가 5가 되어서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이쪽 추에다가 5개의 추를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10과 10이 돼서 수평을 이루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전자는, 내려놓는 것은, 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옛날의 습성들, 뭐 성격들, 세포가 기억하는 그러한 내 안에 들어온 타락한 생명을 깎아내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즐겨 쓰시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하는 방식입니다. 뭘 더하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훈련도 하기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사람이 좀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이 육체를 덮을 만한, 이길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능력을 더 주시도록, 더 강화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쓰시는 것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덜어내는 방식에 의해 이 내적 싸움의 단계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뒤의 방법, 더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내적 싸움의 단계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그 과정을 다 넘으셨겠지만,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강고하게 하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대체하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람을 이끄실 때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꼭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방식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개에게 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조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자기의 개인의 체험을 다른 사람 앞에 두고 그 행동의 표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막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 안 흘려도 돼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체험을 표준화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조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내면의 싸움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거치게 되면은 다음에는 비로소 우리가 뭐가 오게 되냐면 굴복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굴복.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적인 순복함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다, 온전하게 무릎을 꿇게 되다, 이 단계에 비로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단계나 내적 싸움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복하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다름을 거친 후에 굴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 단어는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데, 우리의 속에 영의 사람들이 되고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비로소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순하기도 하고, 양선. 이제 이러한 열매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밖으로 강한 사람이 돼요. 밖으로 뭔가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속사람은 굉장히 빈약하고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발 앞에서 말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도 이제 바로 그러한 훈련이 비로소 시작된 단계예요. 변모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옆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희 이 유대의 종교들은 지금껏 엘리야와 모세의 방식대로 그 말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여전히 그 공과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낸다.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육신이 이제 살아있는 베드로를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세요? 고기를 낚으라고 보내시죠.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이다. 한 마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은 그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됐어요. 이야기가 후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낚시를 하며 물고기 한 마리가,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올라올 때를 기다리며, 베드로는 뭘 배우는 겁니까? 주님의 발 앞에서 비로소 전적으로 다른 것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그러한 훈련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말을 듣기 연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 속에서 전차적으로 그 영혼을 장악하며 비로소 주님이 왕 노릇하기 시작을 하며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대할 때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주시하는 것과 같이, 저 주인이 어떤 손가락을 가리킬까 하는 것처럼 순종을 배우며 속생명의 빛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단계의 굴복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오늘의 비침 안에, 빛비침 안에 사는 게 무엇이며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의 요동이나 감정의 색깔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빛비침을 주시는가. 자꾸 이 주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단 한 걸음도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고 못난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기준을 바로 주의 빛비춤 가운데 자기 삶의 기준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더 주의하며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삶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이 굴복의 단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좀 있겠지만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굴복의 단계에서는요,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가 아니라 심지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것보다 진보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영적인 직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막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질그릇 안에 이러한 보배를 가졌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발견한 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즉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순복하고 굴복하고 그분에 의해서 완전하게 쓰임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는 단계,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행여 죽는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고백 안에는 전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가치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최인규 권사 이야기를 나눴듯이 어쩌면 이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삼척 동해 교회에서 양심대로 믿는다라고 뭐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잘 또 이렇게 헤아려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믿는 것, 그럴 때는 일본 경찰서장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좋아.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지 않아. 예전에 하나님이 날 뭘 채워주시고 뭘 이루어주시고 내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이게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굴복의 단계에선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주여 당신이 나에게 내려놓으시라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많은 약점이 있고 또한 과오가 있고 아직 사랑 안에서 완전치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감추인 자아가 완전하게 제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 단계에서는 느끼고, 나에게는 이 단계에서 나에겐 자아가 요만큼이라도 없어 라고 간증하기가 양심상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아직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물론 이 상태의 것 굴복의 단계도 너무너무 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과정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단계로 더 진보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스펙트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의 과정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더 하나님에게 진보하고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웨슬레이 목사는 이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 완전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감리 교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어떤 신앙의 목표를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주님, 내게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해야 될 과정이 있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굴복하는 단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열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맺어가고 열리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줄로 믿사와, 우리도 주님의 원하심에 합당하게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